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혹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라는 슬로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처음 들어보신 분은 지금 들으셨으니까 오늘부터 1일 괜찮으시죠? 자,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팍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 우리가 그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결코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마라 라는 구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영생, 즉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에 반드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까요?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걸까?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PPT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의 기원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예배의 기원, 와 진짜 지루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예배의 기원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형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배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뭐를 입혀주신다고요? 가죽옷.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대신해서 희생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죽옷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동물이 희생되어야만 가죽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 생명인데 어느 생명은 소중하고 어느 생명은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가죽옷의 의미가 구약시대에 들어와서
제사로 이어집니다. 뭐로 이어진다고요? 제사.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어떤 동물이 희생되어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받으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제사,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여기에 해답이 있지요. 예배를 성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은 왠지 좀 더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통의 대명사로 불려요. 이 형통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성공의 대명사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 요셉이 그렇게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의 대명사로, 성공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즉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 성공이라는 뜻이요, 어떤 업적을 이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죠. 요셉의 그 인생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잘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와야죠.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네, 이 예배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대상이 누구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다시 구약의 제사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죄에 집중되어져 있는 제사였어요. 당시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 무겁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절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이니까 먼저 나의 죄를 대신할 동물을, 짐승을 한 마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도 1년 된 염소나 양이나 소나 문제가 없는 아주 건강한 짐승을 데리고 가죠. 그렇게 성전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이 제물이 될 짐승의 각을 떠야 됩니다. 그 각 뜨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땅에 쭉 뿌립니다. 피는 절대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생명이니까. 그리고서는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추려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요. 그거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셔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남은 살은 껍질도 다 벗겨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제사장에게 넘겨줘요. 제가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이 과정을 다 경험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각을 뜨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무슨 느낌을 받을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전부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가 된 이유는 희생 제물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드릴 그때만 유효할 뿐, 그때를 벗어나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그때만 유효할 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물도 제사장도 모두가 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때만 유효하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직 죄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무겁고 불완전한 예배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로 한번 넘어와 보죠. 신약시대의 예배의 형태는 어땠을까?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려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하셨던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다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던 이유는 짐승도,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제사장도 모두가 다 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물도 제사장도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그때에만 유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당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의 제사 방법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형태는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의 예배 형태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드려야만 했을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형태는 지금의 예배 형태와 굉장히 흡사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형태를 말씀해 주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예배할 때에 구약의 시대처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분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예배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예배는 끝났고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즉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던져야죠.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는 문을 닫으셨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형태를 신령과 진정이라는 영적 예배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 방법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제물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의 예배 형태는 영적 예배로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비춰주실까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영적 예배는 나의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될 지금도 드리고 있는 영적 예배는 내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적 예배의 정의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는 여러분이 이 공적 예배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해진 시간에 이 장소에 오셔서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예배, 즉 삶의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 그리고 이 삶의 예배는 공적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가 다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몸만 가지고 나왔다? 죄송합니다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적 예배를 성공하려면 먼저 영적 예배를 성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 즉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여러 열매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 그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전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은 것을 가지고 공적 예배에 나와서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들의 제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재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가인을 받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받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재물도 소용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은 그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재물도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거룩한 척하고 나와봤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 예배의 형태, 즉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삶의 예배를 통해 맺은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 못했는데,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는데, 너무 정신없이 사느냐고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그럼 뭐야? 내가 이 자리에서 나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다 소용없는 예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지요. 한 주간 엉망으로 살 때도 있거든요.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실패한 일주일이니까 나 오늘 예배 안 나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삶의 예배가 실패하면 공적 예배 드리나 마나 그렇게 말씀하시나 오늘 예배 안 가.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즉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앞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멘에 인색하시면 안 좋아요. 공적 예배가 실패했다. 그러면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공적 예배가 성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실패했다. 그러면 공적 예배라도 성공해야 그 다음 삶의 예배가 성공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합당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영적 삶의 열매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더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충실하게, 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죠.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까?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도 많죠. 그런데 시편 51편 17절에서는 그 상한 심령과 후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영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영혼 기쁘게 받아주신다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어도 이 마음, 이 후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핑곗거리 없어진 겁니다. 절대 그거 가지고 핑계 삼아서 송홍기 목사가 어쩌니 이런 얘기 뒤에서 들리면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못 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 예배이고,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죠. 또 질문을 던져 봐야죠. 그래요, 목사님,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삶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면 나왔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삶의 예배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찬송,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것, 세 번째로는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라는 말을 예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찬송,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예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송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는 것이 삶의 예배이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찬송, 찬송은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곡 정도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 세상 노래 부르듯이 흥얼흥얼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진정성 있는 찬송 말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루에 몇 곡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나의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회개를 입술로 고백한다면 너희의 삶에서 그 열매, 즉 결과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뭔가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결국 이 찬송을 하라는 것은 단지 입술만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인생도 그 찬송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을 되게 많이 드리네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뭔가 이해는 가는데,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성경 용어 중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단어들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막상 꺼내서 정리하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함께 좀 찾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 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go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good.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good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할 그 때가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가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good 하시면은 그게 선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자, 제가 설교 초입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께 설명을 나눌 때에도 그냥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그러한 희미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십시오. 어멈, 아멘도 안 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자, 이 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근데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 선이 하나님께 쓰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의 속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선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행위나 행동에 쓰일 때는 악의 반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그 속성. 사람에게 쓰일 때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사용될 때는 악의 반대적 개념,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같이 완전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도 악이 없는 행위나 행동, 이것이 선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그걸로 하죠. 선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good. 네,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이 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예로 말씀해 주실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면 선한 행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것,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 주는 것,
이제 오늘부터 인도네시아의 그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선교지와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금 모금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다면, 뭐 자연을 아끼고 잘 다스리는 거,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리, 즉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라고 여러분께서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어 주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누어 주는 것이 삶의 예배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을 행하고 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나누는 것은 구제하고 돕는 것이죠. 구제하고 돕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그게 선한 일도 해당되기는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비슷한 것을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의 그 대상이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거, 그거 다 해야 돼. 그거 선한 일이야. 그런데 특별히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나누어 주는 거 더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 성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는 것, 내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는 나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찬송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될 삶의 예배입니다. 이거를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또 이 삶의 예배에 성공을 했을 때 공적 예배도 성공할 수 있고, 예배를 성공했을 때에 비로소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